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창세기 28장 10절에서부터 19절까지 말씀입니다. 창세기 28장 10절에서부터 19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찾으셨으면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하나님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야곱이 브엘세바에서 떠나 하란으로 향하여 가더니 한 곳에 이르러는 해가 진지라. 거기서 유숙하려고 그곳에 한 돌을 가져다가 베개로 삼고 거기 누워 자더니 꿈에 본즉 사닥다리가 땅 위에 서 있는데 그 꼭대기가 하늘에 닿았고 또 본즉 하나님의 사자들이 그 위에서 오르락 내리락 하고 또 본즉 여호와께서 그 위에 서서 이르시되 나는 여호와니 너의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라. 내가 누워있는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니 내 자손이 땅에 티끌같이 되어 내가 서쪽과 동쪽과 북쪽과 남쪽으로 퍼져나갈지며 땅의 모든 족속이 너와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니라. 내가 내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신지라. 야곱이 잠깨어 이르되 여호와께서 과연 여기 계시거늘 내가 알지 못하였도다. 이에 두려워하여 이르되 두렵도다. 이곳이요 이것은 다름 아닌 하나님의 집이요 이는 하늘의 문이로다 하고 야곱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 베개로 삼았던 돌을 가져다가 기둥으로 세우고 그 위에 기름을 붓고 그곳 이름을 베델이라 하였더라. 이 성의 옛 이름은 루스더라. 아멘. 자, 오늘은 베델에서 만난 하나님이란 제목으로 또 하나님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에 우리는 이 한 집안의 가장이죠. 이 영적인 리더로서 가장이 영적으로 어두워지면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를 너무나도 잘 살펴보았습니다. 이 아버지 이삭의 그 인간적인 생각으로 하나님의 뜻을 거슬러서 몰래 자기가 사랑하는 맏아들 에서에게 축복하려고 했던 그 인간적 실수가 아내 리브가의 속임수로 그리고 둘째 아들 야곱의 반복된 거짓말로 이어졌어요. 그 결과가 어떻게 됐죠? 이삭의 가정은 완전히 이 쑥대밭이 됐습니다. 이 동생에게 장자권을 빼앗긴 에서가 이렇게 말했어요. 27장 41절인데요. 그의 아버지가 야곱에게 축복한 그 축복으로 말미암아 에서가 야곱을 미워하여 그 미움이 생긴 거죠. 그리고 속으로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아버지를 곡할 때가 가까웠은즉 아버지가 돌아가실 때가 다가왔으니까 내가 내 아우를 죽여야 되겠다. 맏아들 에서가 이 말이 이거 크게 얘기한 것도 아닌 것 같아요. 그런데 이 말이 이 리브가의 귀에 들렸어요. 아마 속으로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이 리브가는 귀가 밝은 여인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걸 듣고 어떻게 됩니까? 야곱을 불러다가 다 이야기를 합니다. 상황이 엄청 심각해진 거죠. 그래서 리브가가 야곱에게 이야기를 해요. 형이 널 죽이려고 한다. 내 형 에서가 너를 죽여서 그 안을 풀려고 하니까 너는 리브가의 친정 그리고 외삼촌이죠. 그 외삼촌 라반의 집으로 잠시 피신해 있어라 라고 결정을 해요. 그러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내 아들아, 내 말을 따라 일어나 하란으로 가서 내 오라버니 라반에게로 피신하여 내 형의 노가 풀리기까지 몇 날 동안 그와 함께 거주해라. 내 형의 분노가 풀려 내가 자기에게 행한 것을 잊어버리거든. 그러니까 형이 잊어버리면 내가 곧 사람을 보내서 너를 데리고 오겠다. 어찌 하루에 너희 둘을 다 이룰 수 있겠냐.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해요? 보내면서 몇 날 동안만, 며칠만 있다. 금방이면 돼, 잠깐이면 돼.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그게 몇십 년이 됐고요. 그리고 리브가는 곧 이 화가 풀려서 데리고 올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리브가는 야곱을 다시는 보지 못하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리브가가 한 이 말이
그냥 좀 위로해 주려고 한 말이 아니라 본인은 중요한 건데요. 리브가는 실제로 며칠 후면은 다 해결될 줄 알았고 곧 화가 풀려서 내가 사랑하는 이 막내 야곱을 데리고 올 수 있을 줄 알았던 거예요. 그렇게 믿었던 겁니다. 근데 이렇게 심각해질 줄은 몰랐던 거예요. 아버지 이삭도 마찬가지예요. 내 인간적인 생각으로 이삭에게 몰래 축복을 주려고 했는데 이렇게까지 일이 진행될 줄 몰랐고, 야곱도 그냥 형 에서의 장자의 축복 기도를 내가 받은 건데 평생 사랑하는 어머니를 못 보고 형이랑 철천지 원수지간이 되며 가정이 파탄나는 지경에 이를 것까지는 생각을 못했던 거예요. 여기서 정말 중요한, 여러분들이 꼭 기억해야 될 영적인 메시지가 있습니다. 그게 바로 첫 번째 뭐냐면, 죄는 죄의 부작용을 심각하게 축소시켜 버린다는 거예요. 이게 죄의 특성이에요. 이게 죄의 특성입니다. 죄는 그것을 짓기 전과 짓는 그 순간까지도 이 죄가 가져다주는 즐거움은 과대포장이에요. 최대한 과대포장하고, 죄가 주는 즐거움과 유익은 최대한 크게 과대포장하고, 이 죄의 결과로 인해서 발생할 문제로 인해 당할 고통이나 손해에 대해서는 굉장히 심각하게 축소시켜 버린다는 거예요. 이게 죄의 특징이에요. 우리가 보통 이 죄를 몰라서 짓는 경우들도 있어요. 그런데 대부분은, 여러분들, 저와 여러분들 믿는 사람들의 대부분은 이게 잘못인 줄 알지만 그 순간에 생각해 보면 이걸 죄를 짓고 얻는 유익이 내가 그 이후에 당할 손해보다 훨씬 크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죄로 인해서 고통이나 불편함을 겪을 텐데, 그게 그 전, 죄를 짓기 전이나 죄를 짓는 순간에는 죄를 통해서 얻는 유익과 즐거움에 비하면 너무 작은 거예요. 그러니까 죄를 통해서 얻는 유익과 즐거움이 훨씬 크고 모든 것들 보상하고도 남을 거라고 그 순간 생각을 하는 거죠. 판단하는 거예요. 어찌 보면 착각이죠. 판단 미스죠. 그래서 죄를 짓는다는 거예요. 이 사람들 정말 그런 것들 아예 몰라서 그런 건 아니었다라는 겁니다. 계산해 보니까 훨씬 더 유익이 큰 거예요. 그래서 죄를 짓는데, 죄를 짓고 난 다음에 깨닫게 되는 거죠. 생각보다 훨씬 심각한 문제가 있다는 것을. 완전히 반대예요. 마귀에게 속은 거예요. 죄로 인해서 얻는 즐거움은 너무 짧고 그 유익은 터무니없이 가벼운 데 비해서 죄를 짓고 난 다음에 생기는 이 문제로 인해서 당하는 고통은 너무 길고 내가 감당해야 될 그 짐은 너무 무겁다라는 것을 그 이후에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게 죄의 특성이라는 거예요. 그 파생된 고통이 너무 길어요. 즐거움은 너무 짧은데, 그리고 내가 지는 짐은 감당할 수 없을 만큼 무겁다라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게 바로 죄라는 겁니다. 이 창세기 3장에 보면은 동산 중앙에 있는 선과 악을 알게 하는 열매를 먹지 말라 그랬어요. 먹으면 반드시 죽는다 그랬습니다. 그런데 마귀가 어떻게 유혹을 하냐면 그 파생되는 부작용을 점점 축소시키고 못 보게 만드는 거예요. 뭐라 그래요?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열매는 하나님의 말씀에 너희는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너희가 죽을까? 죽을 수도 있다는 거죠. 죽을 수도 있으니까 부작용을 축소시키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뱀이 여자에게 말하되 나중에 뭐라 그래요? 안 죽는다는 거예요. 하나님과 조금 불편해질 수도 있긴 하겠지만 너희들은 안 죽을 거야. 그러면서 죄의 결과로 인해 파생되는 문제와 부작용을 아주 심각하게 왜곡하거나 가리거나 축소시키는 거예요. 그러면서 어떻게 됩니까? 거기로부터 얻는 유익은 굉장히 막 부각을 시켜줘요.
눈이 밝아져서 하나님 같이 될 거야. 그러면서 그걸 딱 보니까 어떻게 돼요? 너무 좋아 보이는 거죠.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로울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이 죄를 지을 때 어떤지. 아예 몰라서 죄 짓는 경우보다는 알긴 아는데 요거 잠깐만 넘어가면 여기로부터 얻는 유익이 엄청 큰 거예요. 마귀에게 속아서 죄를 진다는 거죠. 우리 사랑하는 예능 청년 여러분 꼭 기억하세요. 죄는요, 죄가 주는 유익과 즐거움은 늘 상시 과대 포장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죄가 주는 그 고통은 심각하게 왜곡되고 축소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사실 아무리 이렇게 이야기를 해도 죄를 짓기 전에 유혹이 오는 그 순간에, 그리고 죄를 짓는 그 순간에는 여러분들도 분명히 생각할 거예요. 죄로부터 얻는 유익이 더 크다고 판단이 될 겁니다. 몰라서 죄를 짓는 게 아니죠. 누구나 그래요. 누구나. 예외가 없습니다. 사람은 누구나 그래요. 여기 서 있는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목사도 제외되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가 생각하고 따지고 계산하면은 죄를 짓게 될 확률이 높아요. 그냥 어떻게 해야 되냐면 하나님의 사람은 하나님을 100% 신뢰하는 거예요. 100% 신뢰하고 믿고 순종하고 따라가는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자, 선택받은 자죠. 저와 여러분은 선택받은 자예요. 선택받은 택자는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이 주시는 그 진짜 복을 신뢰하고 그분을 순종하고 따라가고 거룩한 삶을 살면 되는 거예요. 계산하지 않고. 왜냐하면 계산하면 늘 죄가 주는 유익이 더 크게 보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지난주에 뭐라고 이야기했습니까? 하나님이 택한 사람에게는 거룩이라는 명분 자체가 진짜 축복이라는 실리가 된다라는 거예요. 그것들을 꼭 기억하실 수 있기를 바라요. 말씀을 좀 이어서 오늘 본문을 좀 더 살펴보도록 할게요. 10절과 11절이에요. 그래서 야곱이 어머니 말씀대로 떠나요. 브엘세바를 떠나 하란으로 향해 가더니 외삼촌 라반의 집으로 가는 거예요. 그런데 얼마나 두려웠겠어요. 형이 죽인다고 했으니까. 아마 한동안 체력이 떨어질 때까지는 뒤도 안 보고 쉬지도 않고 달려서 도망쳤을 거예요. 너무 무서우니까, 형이 쫓아오는 게 무서우니까. 그런데 11절에 보면 지금 야곱의 상황을 그대로 표현해 주는 구절이에요. 11절 볼게요. 한 곳에 이르러는, 여기서 한 곳, 어떤 곳이에요? 이게 특정할 만한 위치가 아니라는 거예요. 뭐 숙소가 있는 것도 아니고 지역이 있는 것도 아니에요. 마을이 있는 것도 아니고 그냥 한 곳, 특정할 수 없는 어딘지도 모르는 그냥 길가예요. 해가 지는데 거기서 유숙했다. 하루를 보낸 거예요. 근데 하루를 보냈다는 거 보면 그냥 그 길에서 노숙을 한 거죠. 노숙. 근데 잘 때 이 돌 하나를 가져다가 돌 베개로 삼고 거기서 잠을 자기 시작했습니다. 근데 여기서 이제 돌 베개라고 하면 학자들은 보니까 이게 베개가 아니라 호신용이었대요. 호신용. 그러니까 누가 뭐 짐승이 올 수도 있고 뭐 도적이 올 수도 있고 강도가 올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위협을 당하면 언제든지 그 돌로 무기를 삼으려고 불안하며 떨며 그 밤을 자고 있었어요. 잠들었습니다. 얼마나 피곤했으면 이 두려움 가운데도 잠이 왔을까. 밤새도록 쉬지 않고 도망쳐서. 근데 그때 눈 감고 자고 있는 중에 환상 중에 주님을 만나고 음성을 듣습니다. 오늘 이게 바로 여러분들에게 전할 두 번째 영적인 메시지예요. 우리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눈 감은 시간이 눈 뜬 시간을 이깁니다.
우리 한 가지 생각해 볼 점이 있어요. 하나님이 야곱에게 나타나셨는데, 모습을 보이셨고 말씀하셨는데, 그냥 걸어갈 때, 눈 뜰 때, 잠잘 때가 아니라 깨어 있을 때 찾아오신 게 아니라 잠들어 있을 때, 눈을 감고 잠을 자는 중에 주님이 찾아오셨다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잠잘 때는 굉장히 수동적인 거죠. 일방적으로 누워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밖에 없을 때 찾아오셔서 말씀하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야곱이 꿈속에서 눈을 감은 상태에서 들은 그 하나님의 말씀이 이후에 눈을 뜨고 현실을 살아가는 힘이 되고, 그 말씀이 눈을 뜨고 살아가는 현실을 지배하고 있었다는 것을 여러분들 꼭 기억하셔야 돼요. 굉장히 중요한 영적인 메시지가 있어요. 우리도 살아가다 보면 눈을 감을 수밖에 없는 순간이 있죠. 막막한 순간, 차라리 눈을 감고 싶은 순간이 있잖아요. 그런데 그 가장 어두울 때, 아무것도 할 수 없을 때, 그때 하나님의 약속을 들은 말씀으로 여러분이 그 이후의 삶을 이겨내고 살아갈 수 있다는 거예요. 저도 그런 것 같아요. 이 사역을 하다가 보면은 힘들고 지칠 때가 있죠. 그러면 주중에 본당에 여기 올라와서 혼자 어두운데 눈을 감고 하나님께 기도해요. 그때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으로 제가 눈뜬 일상을 이겨내고 살아간다라는 거예요. 오늘도 분명히 너무 힘들고 지쳐서, 불안해서, 막막해서 어쩔 때는 차라리 눈을 감고 싶은 우리 청년들이 있을지도 몰라요. 오늘 여러분이 눈을 감을 수밖에 없는 그때 주님이 나타나셔서 여러분들에게 말씀하실 거예요. 오늘 말씀 중에. 그리고 오늘 들은, 눈을 감았을 때 들은 이 말씀이 눈을 뜨고 살아가는 여러분의 일상을 이기고 지배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근데 어떤 말씀을 하시고 어떤 환상을 봤냐, 그게 중요하잖아요. 12절 볼게요. 꿈에 본즉 누워서 눈 감고 자고 있는데 환상이 보이는 거예요. 사닥다리가 이렇게 딱 땅 위에 서 있는 거죠. 사다리요, 사다리. 땅 위에 서 있는데 그 꼭대기가 하늘에 딱 닿아 있고, 거기 보니까 하나님의 사자들이, 천사들이 막 오르락 내리락 하는 거예요. 오르락 내리락 하는 겁니다. 천사들이 왔다 갔다 하는 환상을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좀 더 자세히 보니까 그 위에 누가 계시냐면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닥다리 맨 꼭대기, 하늘에 닿은 사닥다리 꼭대기에 하나님이 서 계신 거예요. 그 환상을 본 겁니다. 도대체 이게 의미하는 게 뭐냐라는 거예요. 여러분, 사다리가 뭘 해요? 사다리 어떨 때 씁니까? 인간이 여기에서부터 조금 위로 올라갈 때 쓰는 게 사다리예요. 위를 향해 올라가고자 하는 인간의 노력, 인간의 수단이 바로 사다리라고요. 조금 더 높은 곳으로 올라가서 뭔가 하려고 할 때 쓰는 게 사다리예요. 그런데 여러분, 사다리한테 약점이 있어요. 사다리가 제 기능을 하려면 꼭 중요한 게 있어요. 그게 뭔지 아세요? 12절에 나왔는데 꼭대기가 위에 닿아 있어야지만 사다리를 밟고 올라갈 수 있다는 거예요. 사다리는요, 반드시 위에 기댈 곳이 있어야지만 올라갈 수 있다는 거예요. 위에서 받쳐주지 않으면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그리고 그 위에서 주님이 그 사다리를 붙들고 계신 걸 본 거예요, 야곱이. 하나님이 그 위에 서 계시고 내 인간에 오르려고 하는 그 사다리의 끝을 붙들고 계셔야지만 가능하다라는 거예요. 아마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야곱에게. 야, 야곱아, 네가 아무리 네 힘으로 악착같이 올라가려고 애를 쓰는데 너 내가 위에서 그 사다리를 잡아줘야지만 네가 올라갈 수 있다는 거 너 모르니?
너의 노력과 너의 애씀은 내가 위에서 서서 잡고 있는 은혜가 없으면 너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라는 것 너 야고보야 모르니? 라고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그 주님이 서서 그 사다리를 잡고 계시는 그 환상을 보고 야곱의 가치관이 완전히 뒤바뀐 거예요. 인생관이 바뀐 거예요. 그 전까지는 내가 뭔가를 해야 돼, 내가 애써야지만 올라갈 수 있어요. 그런데 그 환상을 보는 순간 하나님이 내 인생의 사다리를 잡고 계셔야 내가 올라갈 수 있구나, 그것을 그제서야 깨달은 거예요. 여러분도 다 사다리를 잡고 위로 올라가려고 애를 써요. 어떤 친구는 인생의 사다리, 취업이라는 인생의 사다리를 올라가요. 시험이라는 인생의 사다리를 올라가요. 결혼이라는, 성공이라는 각각의 사다리를 다 올라가는데 중요한 게 있다는 거예요. 그 사다리의 끝이 하늘의 꼭대기에 닿아 있어야지만, 하나님이 그 사다리를 붙들고 있어야지만 그것이 의미가 있다는 거예요. 아니면 아무 쓸모 없다는 거예요. 우리 청년들이 열심히 여러분의 인생을 살아요. 최선을 다해서 삽니다. 그런데 여러분 기억하세요. 여러분의 인생의 사다리가 하늘에 닿아 있는지. 꿈에 본즉 사닥다리가 땅에 서 있는데 그 꼭대기가 하늘에 닿았고, 여러분의 사다리가 하늘에 닿았는지, 지금 여러분의 사다리가 주님이 계신 그곳에서 주님이 붙들고 계시는지 꼭 기억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 하나님이 내려주시는 사다리를 꼭 붙드는 여러분들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 여러분에게 조금 더 생각해 볼 것은, 결국 남는 것은 오직 주님밖에 없다라는 것을 야곱이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 주님이 오르락내리락, 천사가 오르락내리락 하고 그 사다리를 붙들고 계신 환상을 본 거예요. 그리고 나서 주님이 약속의 말씀을 주시는데 13절, 14절, 15절이에요. 우리 한번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또 본즉 여호와께서 그 위에 서서 이르시되 나는 여호와니 너의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라. 내가 누워있는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니 내 자손이 땅의 티끌같이 되어 내가 서쪽과 동쪽과 북쪽과 남쪽으로 퍼져나갈지며 땅의 모든 족속이 너와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내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신지라. 이 약속의 말씀을 듣는 거예요. 아브라함에게 주었던 약속의 말씀을 들은 거예요. 근데 아버지 이삭이 야곱이 떠날 때 아브라함의 축복의 언약의 말씀을 들려주는데 그게 그냥 단순히 그냥 소리로만 흩어 지나갔는데 지금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으로 심령이, 존재가 막 울리기 시작한 거예요. 여러분, 이 약속의 말씀이 여러분의 마음에 울림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설교를 듣는데 단순히 여러분의 귀를 울리면 그것은 그냥 소리에 불과한 거예요. 그런데 그 말씀이 내 삶을 울리고 내 존재를 울리고 내 귓가에 막 심령에 들리기 시작하면 그제서야 그게 말씀이 되는 거예요. 분명 여러분에게는 어떤 소리는 다 들리겠지만 그것이 내 마음에 울려지는 은혜가 있기를 바라요. 단순히 저의 소리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리는 거예요. 그렇게 들리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듣고 난 다음에 야곱이 이런 고백을 해요. 놀라운 고백이죠. 16절이요. 야곱이 잠이 깨어 이르되
여호와께서 과연 여기 계시거늘 내가 알지 못하였도다. 세 번역으로 하면 이렇게 돼요. 야곱은 잠에서 깨어서 혼자 생각했다. 주님께서 분명 이곳에 계시는데도 내가 미처 몰랐구나. 나 혼자 있는 줄 알았는데, 아무도 없고 다 떠나간 줄 알았는데 주님은 여기 나와 여전히 계시는구나 라고 고백을 한 거예요. 다시 말하면 주님만 남고 내가 의지했던 모든 것들은 다 사라져 버리는 것을 야곱은 깨달은 거예요. 주님만 남는다는 거죠. 3년 전에 이제 저희 어머니가 이제 시원한 가을 바람과 함께 하늘나라로 가셨어요. 그래서 저는 한참 더운 여름이 지나고 이게 아침 저녁으로 선선한 바람이 불 때면 그때가 생각나고 어머니가 생각이 나요. 저는 어떤 것을 막 잃어버리면서 잃어버리기 싫다, 정말 헤어지기 싫다, 없어지지 않았으면 좋겠다라는 감정을 이렇게 가져본 적이 없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어머니를 떠나보내는 그 순간에는 정말 너무 놓치기 싫은 거예요. 이게 받아들여지지가 않는 거예요. 그 어머니를 보내고 나서도 제 안에 그 허전한 마음을 금할 길이 없더라고요. 근데 그때 누가 이제 저한테 장례를 마치고, 어머니 장례를 마치고 누가 책을 한 권 선물해 주셨는데 그걸 읽고서 저한테 많은 위로가 됐어요. 그 한 구절을 제가 여러분들에게 좀 소개하려고 해요. 이기주 작가가 쓴 한때 소중했던 것들이라는 책이에요. 거기 이렇게 돼 있어요. 시간의 흐름 속에서 나는 겨우 깨닫는다. 지금 나를 힘들게 하는 것들 가운데 상당수는 지난날 나를 행복하게 해주었다는 사실을. 지금 내가 고통받고 나를 지금 고통스럽게 하는 것들의 대부분은 예전에 나를 너무 행복하게 만들어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이만큼 힘든 이유는 제 어머니 때문에 너무 행복했었던 거죠, 제가. 그래서 내가 이렇게 고통스러운 거는 그만큼 내가 엄마 때문에 행복했구나, 그러면서 감사한 마음이 들었어요. 그러면서 동시에 무슨 생각이 같이 들었냐면, 세상의 모든 것들은 반드시 사라질 때가 되는데 그것이 주는 즐거움과 유익만큼 그것이 사라졌을 때 동일한 크기로 나한테 반드시 고통으로 다가오는구나 라는 것들을 깨닫게 됐어요. 팀 켈러 목사님은 내가 만든 신에서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내가 만든 신은 반드시 나를 배신한다라는 거예요. 여기서 내가 만든 신, 원어로 보면 거짓, 가짜 우상들이죠. 가짜 우상들은 반드시 나를 배신하게 되어져 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프롤로그에서 딱 이렇게 적고 시작을 해요.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을 즐겁게 만들어주는 것들이 있어요. 사람들의 인정이죠. 사람들의 인정, 환호와 박수와 갈채. 근데 그게 얼마나 여러분들에게 기쁨과 즐거움을 줘요? 그것들이 채 가시기도 전에 동일한 크기의 만큼의 허무함이 우리에게 찾아오는 것을 우리는 늘 경험해요. 성공하고 돈을 벌면 좋죠. 좋은 물건 사면 좋죠. 그런데 그것들을 누렸을 때 얻는 기쁨은 그것들을 잃어버렸을 때 똑같은 허무함과 공허함과 불안함과 두려움이 엄습하고 나를 찾아온다는 것을 여러분들은 다 알고 있을 거예요. 왜 박수 갈채가 허무한 줄 아세요? 그것들은 실체가 없기 때문에 그래요. 돈과 성공은 왜 있다가 없어지면 그렇게 불안한 줄 아세요? 그것들은 썩어 없어질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세상의 즐거움이 떠나고 똑같은 크기의 허무함과 고통이 나에게 찾아오는 이유는 여러분들 기억하셔야 돼요. 실체가 없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성경은, 하나님은 정확하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사야 40장, 말하는 자의 소리여 이르되 외치라 대답하되 내가 무엇이라 외치리까 하니 뭐라고 내가 외칩니까? 모든 육체는 풀이요 그의 모든 아름은 들의 꽃과 같으니 풀은 마르고 꽃의 시듬은 여호와의 기운이 그 위에 불미라. 하나님이 그것들을 기운을 주시지 않으면 그것들은 시들어버릴 수밖에 없는 유한한 거라는 거예요. 이 백성은 실로 풀이로다.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나 하나님의 말씀만 영원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만, 그 주님만 영원히 존재한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만약에 육체적인 아름다움, 매력적인 외모를 숭배하면 여러분은 늘 스스로를 매력적이지 못하다고 생각할 거예요. 그리고 시간이 지나서 나이가 들면서 여러분의 육체가 시들 때마다 여러분은 매 순간 고통스러워하며 죽음을 경험할 거예요. 여러분이 만약에 세상의 성공을 숭배하면 나약함과 초라함에서 절대 벗어나지 못할 거고, 그 초라함을 피해서 늘 더 나은 성공을 갈구하게 될 거예요. 여러분이 만약에 사람의 인정과 사랑을 숭배하면 그 사람들이 나를 떠나지 않을까? 늘 노심초사하고 염려하며 새로운 사랑과 새로운 인정을 찾아 여러분은 헤매고 있을 거예요. 여러분이 만약에 돈이나 물질을 숭배하면, 그리고 그것이 여러분의 삶에 가장 의미 있는 것이라고 여러분이 여기고 살아간다면 여러분은 절대로 충분히 그것들을 가지지 못할 거예요. 그리고 결코 만족감을 누릴 수 없고 욕망의 바다에서 허우적대고 있는 자신을 발견하게 될 거예요. 왜냐하면 그것들은 실체가 없는 거짓이며 여러분이 그것들을 숭배할 때 반드시 그것들이 여러분을 배신할 거기 때문에 그래요. 야곱은 지금 이걸 깨달은 거예요. 나 혼자인데 하나님이 계시는구나, 주님만 남는구나. 늘 형이 되고 싶었어요. 야곱은 형이 되면, 내가 에서가 되면 그 축복을 얻을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정말 기를 쓰고 태어날 때부터 둘이 싸웠다 그랬잖아요. 먼저 나가려고 야곱이 형의 발 뒤꿈치를 잡았어요. 근데 나중에 거짓과 속임수로 형이 되어 에서가 되어서 그 축복을 쥐는 순간, 그 감격스러운 순간인데 어떻게 됐는 줄 아세요? 내가 원했던 그 감격이 신기루처럼 사라져버린 거예요. 그 축복을 손에 줬는데, 그토록 원했는데 그걸 쥐는 순간 사라져버렸어요. 너무 허무한 거예요. 그리고 자신의 어머니, 아버지 이삭이 형만 사랑하고 날 그렇게 무시해도 어머니는 날 사랑했고 나에게 안정감을 주었죠. 그리고 늘 얘기했어요. 약속해 줬어요, 어머니가. 그런데 그 어머니의 약속은 공기 중에 다 날아가 버렸어요. 그가 그토록 바라고 원했던 크기만큼 지금 그는 고통스러워하고 있다는 거예요. 고스란히 그만큼 허무함이 그 마음에 찾아 들어왔어요. 그리고 그는 깨달은 거예요. 모든 육체는 풀이고 아름다움은 들의 꽃과 같구나. 주님만, 그 하나님의 말씀만 나에게 남는구나.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오직 주님만 여러분의 삶에 남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서 그 하나님을 경험하는 거죠.
그 하나님을 경험하는 것. 그 하나님을 경험하고 나온 그 고백, 그게 그의 신앙의 고백이 된 거예요. 15절에 보니까 주님이 그 말씀을 하시죠. 내가 너와 함께 있어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여러분을 안 떠나요. 그래서 야곱이 얘기한 거죠. 여호와께서 과연 여기 계시거늘 내가 몰랐구나. 17절에 이렇게 고백을 해요. 이에 두려워하여 이르되 두렵도다 이것이요 이것은 다름 아닌 하나님의 집이요 이는 하늘의 문이로다. 두려워했다 그랬어요. 근데 이게 놀라운 고백이에요, 여러분. 하나님 무서워요. 무서워서 하나님을 피하고 싶은 게 아니라 이전에 야곱은 뭘 두려워했죠? 형한테 지는 게 두려웠어요. 이전에 야곱은 축복을 못 받고 성공하지 못하고 사람들의 인정 못 받는 게 두려웠다고요. 그런데 이젠 그게 두려운 게 아니었어요. 그의 두려움의 대상이 바뀐 거예요. 못생긴 게 두려웠어요. 형처럼 매력적이지 않은 게 두려웠어요. 그런데 이젠 그게 두렵지가 않아요. 성공하지 못할까 봐, 뒤처질까 봐, 무시당할까 봐, 그게 두려워서 막 떨었는데 이제 그게 두려운 게 아니라 하나님을 진짜 경외하게 됐다고요. 그 두려움은 가짜라는 걸 깨달은 거예요. 내가 그것들을 숭배했기 때문에 그것들을 잃어버릴까 봐 두려워했는데 지금은 하나님만 두려워한다. 그 허상, 내가 만든 허상, 거짓 때문에 그걸 숭배하면서 쫓은 결과로 찾은 두려움이라는 걸 깨달았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만 두려워하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추구하는 사람이 됐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추구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결국 남는 건 주님밖에 없어요. 그 주님이 여러분들을 붙들고 계심을 믿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18절 19절인데 한번 같이 읽을까요? 야곱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 베개로 삼았던 돌을 가져다가 기둥으로 세우고 그 위에 기름을 붓고 그곳 이름을 베델이라 하였더라. 이 성의 옛 이름은 루스더라. 하나님을 만난 사람은 아침에 일찍 일어날 수밖에 없어요. 일어나서 그는 두려움의 상징이었던 돌베개를 삼아다가 제단을 쌓고 예배를 드려요. 그리고 거기다가 벳엘, 하나님의 집이라고 이름을 붙입니다. 오늘도 여러분 두려운 마음 갖고 예배를 드리거나 또 힘든 상황 가운데 예배를 드리는 여러분들, 그 두려움이 하나님을 향한 찬양으로 바뀔 거예요. 그 주님을 만나고. 여러분 잘 보세요. 야곱이 눈을 감았을 때 들은 이 말씀이 눈을 뜨고 살아가는 현실을 지배하고 이기게 만들었어요. 눈을 감는다는 건 내가 무기력해지는 시간이에요. 전 내가 무기력해지는 시간은 하나님이 일하시는 시간이기 때문에 강력한 시간입니다. 오늘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 음성으로 여러분들 승리하게 될 줄로 확신합니다. 찬양 때 잠깐 나와서 준비하는 동안에 제가 말씀을 보면서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제가 일부 예배에 앉아서 예배를 드리는데 제 마음에 말할 수 없는 감동이 밀려왔어요. 여러분, 지금 야곱을 쫓아오는 게 누구예요? 누가 야곱을 쫓아옵니까? 야곱을 쫓아오는 건 칼을 든 형 에서가 아니었어요. 하나님이 야곱을 집요하게 쫓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야곱을 쫓아오는 건 야곱을 죽이려는 에서가 아니라 야곱을 살리려는 하나님이 집요하게 쫓고 있었다고요. 여러분을 쫓는 건 여러분을 죽이려는 세상이 아니라 여러분을 살리려는 그 주님이 여러분을 집요하게, 그 사랑의 집요한 추적자, 그 주님이 저와 여러분을, 그리고 우리 청년교회 청년들을
쫓고 있다라는 그 마음을 받는 순간에 오늘 아침에 일부 예배를 드리면서 그렇게 제 마음에 눈물이 나는, 하나님이 여러분을 쫓고 계셔요. 절대 놓지 않으세요. 그 주님을 만나고 그 주님을 경험하고 그때 눈을 감고 기도하면서 여러분이 오늘 하나님 앞에 들은 그 말씀으로 여러분 승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함께 찬양할까요? 주님은 신실하고 항상 거기 계시네. 주 사랑을 뭐라 할까. 주님은 신실하고 항상 여기 계시네. 주 사랑을 뭐라 할까. 주 사랑이 내 생명보다 귀하고 주 사랑이 파도보다 더 강해요. 세월이 가고 꽃이 시들어도 주 사랑 영원해. 주님 사랑 신실해. 저도 고백합니다. 주님은 신실해. 말씀을 생각하면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죄는요 늘 그것들이 가져다주는 유익을 엄청 포장해서 이야기를 해요. 그리고 그 죄로 인해서 받는 고통은 심각하게 축소시킵니다. 여러분 어떤 것을 할 때 고민하고 있어요? 근데 그것들이 주는 유익이 너무 크고 그냥 잠깐이면 해결될 것 같으세요? 속으시면 안 돼요. 여러분이 그렇게 하고 나는 순간 여러분은 깨닫게 되는 거예요. 얻는 유익은 너무 잠깐인데 하나님을 잃어버리고 하나님을 떠나서 얻는 고통은 너무나도 클 거예요. 이 시간 주님을 신뢰하세요. 하나님을 믿고 거룩으로 선택하고 순종하며 100% 하나님을 신뢰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시간 이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제가 주님을 100% 신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를 택하신 주님, 그 주님을 믿고 따르며 늘 하나님을 향한 바른 결정을 내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한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시간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청년들이 하나님 앞에서 늘 바른 결정을 내리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신뢰하며 그 하나님을 믿고 따르며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세상의 모든 것들은 허무하고 실체가 없는 것들은 붙들지 않게 해주시고 하나님만 붙들고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야곱이 잠을 자는 중간에 한 상을 봤어요. 사닥다리를 봤습니다. 여러분, 사닥다리는 우리가 위로 오르기 위해서 하는 인간의 노력의 수단이에요. 그런데 인간의 노력의 수단의 끝이 하늘에 닿아 있지 않으면, 그 끝에서 주님이 서서 그것들을 붙들고 있지 않으면 아무짝에 쓸모없어요. 저는 우리 사랑하는 청년들이 열심히 노력하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그 사다리 꼭대기가 늘 하늘에 닿아 있기를 바라요. 그 위에서 하나님이 붙들고 계심을 여러분 신뢰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혹시 여러분의 사닥다리는 저 끝에 닿아 있지 않고 하나님이 붙들고 계시지 않은 게 아닌가요? 그렇지 않으면 아무짝에 쓸모없어요. 오늘 여러분의 기도가 하늘에 상달되어 여러분의 노력의 사닥다리가, 인생의 사닥다리가 저 끝에 닿아 있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아닌 그 실체가 없는 것들은 늘 허무할 뿐이에요. 오직 주의 말씀만 있습니다. 여러분, 그 말씀을 붙들 수 있기를 바라요. 여러분을 집요하게, 그 주님을 부인하고 떠나는 야곱을 집요하게 쫓으시는 그 추적자, 사랑의 추적자를 만날 수 있는 이 시간 될 수 있게 해달라고 한 번 더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